레위기 1장 1절부터 몇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그는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삼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레위기 1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번제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전하게 해주시고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번제 헌물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 전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며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을 제사라 한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게 제사라고 하면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가 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흠정역 성경에는 제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이든 고기든 바치는 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냐? 전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희생 혹은
희생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sacrifice, 희생 혹은 희생물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큰 헌물이 나옵니다. Five great offerings.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 헌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리려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offering이라고 하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헌금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면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헌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5가지 큰 헌물에 대한 예법 혹은 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의 5대 헌물이라, Five Great Offerings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첫째, 번제 헌물입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번제라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2장에서 나오는 게 개역 성경에는 소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자가 불로 태운다는 의미인지 가루를 만든다는 의미인지 한자를 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는, 그래서 그게 아니고 meal offering 혹은 meat offering이라고 해서 음식 헌물을 말합니다. 음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 3장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화평 헌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화목제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4장에 무슨 헌물이 나오느냐 하면은 죄 헌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속죄제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에서는 범법 헌물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한자로서도 이해되기 어려운 말로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속건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교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것이니까 대강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서에는 큰 5가지 헌물이 나온다 했습니다.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이렇게 5가지 큰 헌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헌물 중에서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만 다른 4가지 헌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헌물이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5개 듣고 나서 어떤 헌물이 그럴까요? 음식 헌물이 그렇습니다. 음식 헌물은 유일하게 뭐가 없는 헌물이에요? 피가 없는 헌물입니다. Bloodless offering, 피가 없는 헌물이 유일하게 음식 헌물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뭐 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뜻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피 흘림을 동반하지 않는 헌물이 음식 헌물이라고 합니다. 이 음식 헌물이 왜 피가 없는 헌물인가? 이 모든 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림자가 이 헌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왜 어려우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가리키는데 여러분이 실체를 보면 알고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보고 알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림자 보고 저게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라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많이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은 그림자, 섀도우고 신약 성경은 뭐냐?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속에서는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 있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든지 구원에 관한 교리든지 신약 성경에는 밝히 드러나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상징과 표징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림자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엎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돌아가면 레위기 그냥 아예 안 읽고 신명기로 넘어가거나 민수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 헌물에는 왜 피 흘림이 동반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헌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분의 인격을 상징하는 헌물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피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개의 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것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헌물에는 피가 있는데, 이 음식 헌물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림자요 상징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피가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이 헌물은 매우 깊이 있고 중요한 성경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헌물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척이나 생소하고 낯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헌물들을 하나님께 제단 위에 드린다고 하면 쉽게 이해하고 익숙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한 게 2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닫기가 힘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런 걸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그런 걸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5가지 헌물 예법 속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무슨 헌물을 말씀드린다고요? 번제 헌물. 여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 점심을 잘 드시고 나니까 지금 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오수가 몰려올 시간입니다. 낮잠이 몰려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번제 헌물의 신비.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반드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부정하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것은 모든 인간이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길을 마련할 길이 없고 준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 가운데 은혜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의 교리, 죄 사함의 교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놀라운 교리를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여주는 헌물이 무엇이냐? 그게 번제 헌물입니다. 그 번제 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보고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 헌물은 예배 드리는 자가, 헌물을 드리는 자가 가장 먼저 드리는 희생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게 번제 헌물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는 가장 자주 드리는 헌물입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리고 특별한 절기에도 드리고, 그래서 가장 먼저 실린 이유가 가장 자주 많이 드려지는 헌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물 중에 하나가 번제 헌물이기 때문에 5가지 헌물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번제 헌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을 중심으로 번제 헌물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장 8절로부터 13절에는 번제 헌물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제 헌물을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burnt라고 하는 말은 다 타버렸다, 싹 태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다. 그것이 번제 헌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번자가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몽땅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 번제 헌물이다. 불로 완전히 태우는, 뭐 남겨놓는 거 없이 싹 태워버리는 유일한 헌물이 번제 헌물입니다. 이 재미있는 거는 히브리어로 이 번제 헌물을 올라라고 하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 신기하게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번제 헌물은 헌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헌물이 번제 헌물이다. 이 번제 헌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도 번제 헌물 중에 어느 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사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100%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헌물이 번제 헌물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희생물의 어떤 부분도 제사장이나 백성에게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희생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하는 게 번제 헌물이다.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셨죠? 모르세요 아직도? 예, 이해하셨죠? 따라서 헌물을 드리는, 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100% 복종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가져오는 자를 온전히 기쁘게 받으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보세요. 헌물을 드리는데 어떤 헌물은요, 헌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어버려요. 근데 이 헌물은 그 중에 조금도
제사장이나 헌물을 드리는 자가 가져가지 않고 완전히 100%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헌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헌물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뭐를 가지고 헌물로 드리느냐? 번제 헌물로 소로 합니다. 소 중에 수컷으로 해서 드립니다. 거기 못 미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양이나 염소로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소가 비싸요? 양이 더 비싸요? 당연히 소가 더 비싸요.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된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번제 헌물로 드립니다. 그것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안 읽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있는 사람은 소, 그 다음은 양이나 염소,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나 염소나 양으로 드리게 될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로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가축이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는 자가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뭐 한다고요? 안수한다. 이거 안수를 왜 하느냐? 여러분 안수식 들어보셨죠? 안수식 하는 거 구경해 보셨죠? 안수식 할 때 손을 머리 위에 어떻게 해요? 얹습니다. 그러면 이 손을 머리 위에 얹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동일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50년의 사역 가운데 제가 안수식에 가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청받아도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저로 하여금 안수위원으로 참여하도록 1시간을 그 동네를 같이 걸으면서 설득시켰는데 끝까지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같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나의 확신과 같고, 그의 삶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동의하는 손을 도저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 사람 이혼하고 그리고 사역도 안 하고 동네에서 부인 때려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부인은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고, 네가 그 사람하고 같이 손을 얹어서 하나 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수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동일시합니까? 여기에서 손을 안수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내 죄를 그 짐승에게, 가축에게 옮겨가지고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진다, 내 대신 죄를 담당한다, 그런 의미가 안수한다는 뜻입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뭐를 했느냐?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그 왜 잡아야 돼요? 왜 죽여야 돼요? 내 대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죄 삭은 사망이요 했는데 내 죄가 그 가축에게, 그 짐승에게 옮겨갔으니까 그 짐승은 마땅히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제단 위에 놓고 다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완전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헌물로 받으셨습니다. 내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의미가 뭐냐? 죄를 전가시킨다, 옮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그림자로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읽어도 뭐 때문에 머리도 안수하지? 그 짐승 끌고 와서? 그리고는 왜 갖다 죽이지? 왜 다 태우지?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시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 여러분은 레위기에서 그림자를 보는 것이고 저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모형입니다. 이 모형의 실체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피를 흘리는 것, 동물을 태우는 것, 이것은 원시적이고 불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행동들이 담고 있는 진리, 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레위기서에 드러난 복음의 진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아주 확실하게 탁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끌고 와서,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고 번제 헌물로 태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진리가 잘 이해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5가지 중요한 이 헌물들이 모두 다 장래의 완전한 것을, 실체예요,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현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그림자인 레위기서만 가지고 있으면 알 길이 없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 이유가 그림자도 있고 실체도 있고 상징도 있고 상징이 실제로 나타나신 그것도 있고 타입도 있고 엔티타입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약시대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림자만 있었던 시대로 돌아가서 그 그림자가 장차 나타날 실체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 헌물의 2가지 상징을 미리 보여준 상징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번제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상징한다. 결국은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희생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아이고,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번제 헌물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리셨는가, 그거를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번제 헌물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이해되죠? 네. 번제 헌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셨다.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물로 헌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번제 헌물과 관련된 완전한 드림, 봉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레위기서 1장에 나오는 번제 헌물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흠없는 완전한 번제 헌물이 되셨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가장 완전한 헌신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희생물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번제 헌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였죠? 흠없는 것을 선택했고 안수했고 죽여서 피 흘렸고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고,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 헌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번제 헌물의 예법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경배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청산해 주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 그게 번제 헌물이에요. 내 죄가 짐승에게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청산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아들여졌다는 말이 단번에 영원이란 뜻입니다. 받아들여졌는데, 하나님 받으셨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발로 탁 차버리면서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대. 영원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됐네.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네. 술 마셔도 담배 피워도 계집질해도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졌다면서요. 그래서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구원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야 영원히 단번에 다 받아들여졌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징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내가 받아들여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이에요. 건방지게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죄의 본성은 아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지어요? 죄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번제 헌물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범하는 죄들을 자백하고 깨끗하게 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죄들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용서해 준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자식이 내게 찾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 마음에는 이미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거꾸로 어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거꾸로운 관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들을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건 신분이에요. 우리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은 범죄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해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번제단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아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했던 게 가서 물두멍에 가서 손 씻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욕한 사람이지만 손은 씻어야 돼요. 매일의 삶에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 된 건 맞습니다. 그 신분은 영원히 확실합니다. 실제 우리의 걸음걸이가 빛 가운데서 걷는 걸음걸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영원성을 죄 짓는 것을, 죄 짓고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데 쓰면 안 됩니다. 나는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식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구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찾았거든 저한테 와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으니 천국 가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신나게 인생을 즐겨라,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 50년 이상 사역하면서 말씀 설교했지만 그런 구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해서 술 마시는 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건 죄악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술 먹는 건 죄악이에요. 그가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악이에요. 마약하고 담배하는 거 죄악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이기고 승리해야 될 과제이지, 두둔하고 괜찮다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21세기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강한 설교가 매력이 없어요. 좋아 안 해요.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핵심입니다. 아멘. 네. 지금 내가 여기서 정치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난 정치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저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뭐 과학과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거 나 전문 아니에요. 내 전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는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확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고 설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번제 헌물은 우리에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쁨으로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오래 안 갔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조금 있다가 목이 마르다고 바로 원망하고 불평했죠. 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또 불평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것은 뭐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표현이 인색한 거예요. 뭐가 잘 풀리면 헤헤 하면서 감사하다가 뭐 조금만 잘 풀리면 안 풀리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애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금 불평한 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까 예은이가 왜 우는지 모르지만 걔 잘 안 우는 애인데 아까 엄청 울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그렇죠? 은혜자매 그렇게 그 심각한 거 아니지. 근데 걔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울어야 돼. 엄청 울더라고 오랫동안. 참 잘 안 우는 아이인데. 그 왜 그래? 그게 심각한 게 아닌데도 그 애기 수준에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어린아기 상태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그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비난하고 뭐 이게 무슨 누구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렇게 돌려대겠습니까? 이건 어린애기 짓 아니에요? 어른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어른들 중에 애기들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거 한마디 들었다고 그냥 무슨 지구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무슨 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엄청나게 크게 생각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 넘어가요. 그게 요새 금요일 날 배우는 내용이에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러면 애들 하나 울리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민유리 같이 어린애한테 그 울리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참조는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유리한테 너 엄마가 너 안 좋아해, 너 실패해, 그래 버리면요 바로 울어버릴 거예요. 근데 찬조는 안 되네. 찬조가 어느 날 이놈 할아버지도 그냥 가, 엄마 아빠도 그냥 가, 찬조만 덜렁 혼자 놔두고 간 거예요. 수요일 저녁인데 밤인데. 그래서 내 아내가 좀 놀린다고, 야 찬주야 너 엄마가 너 싫어하는 거만 너 버리고 가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아니에요 하고 생각생각 웃으면서 아니에요 하더니 또 다시 노는 거예요. 왜요? 좀 큰 거예요. 커놓으니까 그 정도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도 어른이고 신앙도 이제 어른이 돼야 안 됩니까? 뭐 별거 아닌 거 한마디 들었다고 무슨 죽기 살기로 싸우듯이 뭐 쌈딱처럼 싸우고, 그게 뭔 짓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언제 바뀌고 언제 성숙해지고 언제 변화되고 언제 새로워지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런 것에 신경 써가지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화내고 가슴 아파하고 실족하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버지 그 짧다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러지. 싫어해도 그게 현실인데 뭐. 맞아요? 옛날에는요, 한갑 하면은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오래 사셨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한갑이라고 말하면 그 명함도 내지 마라. 에이, 창피해. 조용히 여행이나 갔다 오세요. 무슨 한갑 너치한다고. 요새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100세 시대라 하니까. 조금 있으면 칠순하면 또 뭐라 할 거야 이제. 뭐 칠순 다 하는 거.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 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좀 멋지게 살다 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멋지게 삽시다. 그거 가르치는 게 번제 업무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기 뭐라 그러니까 항상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걸 가르치는 게 번제 헌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번제 헌물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불쾌한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맞느냐? 번제 업무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주십시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셨나요?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슨 희생물을 드려야 되느냐? 죽은 희생물 드리면 안 돼요. 죽은 희생물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거거든요.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끝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희생물 드릴 게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희생물을 드려야 되느냐?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번제 헌물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적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낮인데 조금은 새가 좀 컸어요. 까치만한 크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새가 여러 마리가 날아오더니 마당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박영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왔었는지 이제 가야 되니까 차를 뒤로 빼야 되는데 나머지 새들은 다 날아갔는데 하나만 안 날아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바퀴 사이 중간이었기 때문에 형제가 차를 뺐는데도 새는 안전했고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 새가 안 날아가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도 안 날아가. 그래서 가가지고 새의 머리를 이렇게 싹 만졌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싹 쓰다듬어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저쪽 편에 다른 새가 앉아있길래 저놈도 그러는가 싶어서 갔더니 그거는 휙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저 새를 어떡하지? 나도 차 빼야 되는데 죽으면 뭐 자연보호 뭐 하는 골치 아프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 빨리 좀 날아가 해도 안 날아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른 새들이 날아오더니
그 새를 재촉하는 거예요. 야, 빨리 가자. 왜 이렇게 있어? 가자. 주위에 와서 막 그러더니 막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리로 쪼면서 빨리 가자 가자 하는데도 이 흔들흔들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쪼기 시작하니까 마침내 그 새가 같이 날아갔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미물인 새도 저렇게 다른 새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애껴주고 하는데,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며 산다? 좋지 못한 감정 가지고 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미물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 정말 그래서 제 아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동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눈물겹더라고요. 그 새를 데려가려고 애쓰는 그게 너무너무 눈물겹더라고요. 또 때마치 또 휴대폰까지 올려주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드리며 살기에도 우리 삶은 부족하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섬기며 살기에도 우리의 삶은 부족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는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멋지게 살다 갑시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두 번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되돌릴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나이야 상관없이 오래만 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책이 두껍다고 그래서 좋은 책 아닙니다. 얇은 책도 내용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두꺼워도 망고에 쓸모자가 없는 그런 책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번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게 원래 한 주일에 한 장씩 하려고 했는데 반밖에 못했어. 그래서 다음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